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이렇게 저희 집 근처 도서관에 전도 왔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중에 어떤 설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긍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라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신 중에 지금 전도 총동원 전도주 행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그 교회 행사와 연관된 전도에 관한 좀 뭐랄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동기부여 주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뜨겁게 전도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비결이 뭐였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지금의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비결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배우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모여서 기도에 열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파워, 그리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권세,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집안에서 이렇게 브레드 메이커인,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을 담당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무능하고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집에만 죽치고 앉아있고 그러면 무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은 돈과 관계되는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능력,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담대하게 그랬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순교를 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믿음 생활했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전도했고,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은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조를 하셨어요. 실수로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강조를 하시는데,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교제에 떡을 떼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요한 게 뭐가 빠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은 그냥 막연한 권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능을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이 사도행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권능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곧 하늘의 권세, 권능이라고 분명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는 엄마지만 부모님한테는 또 딸이고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이 파워가 그냥 막연한 파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냥 권능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냥 기도 막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기특하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해서 어떤 능력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거 받고 막 나가서 이렇게 전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있어요. 성령. 그 사람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오늘 힘이 없는데 이렇게 체육관에 가가지고 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엽기도 들고 막 이렇게 막 운동을 좀 했어. 그러면 내 근육이 막 오늘 막 붙었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힘이 나. 그리고 그 힘은 이따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다시 막 이렇게 단단해지고 막 이렇게 튼튼하게 있는데, 그 일주일을 내가 운동 안 했다, 체육관 안 갔다, 그러면 그 힘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 에너지, 그죠? 그 스태미나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막 어느 날 뜨겁게 하면 그날은 권능과 내 자신의 어떤 내적인 힘으로 오늘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새 옷을 샀다,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한 3일은 가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또 굉장히 새로워진 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3일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생각이. 다시 새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거는 그냥 그때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그 기분적인 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인 성령님을 권능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능력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주하는 거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에 오셔서 계속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성경 메시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뭐가 되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도의 교회 프로그램, 전도 주간에 맞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건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죠? 뭐 열심히 기도해. 내 열심히 들어가. 내가 막 기도해.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 뭐냐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거든요. 내 영에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구하라 했거든요. 여기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예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하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댔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말씀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지금의 교회 같이, 그죠? 그 장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냥 앉아서 막 무조건 기도했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권세 주세요, 파워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권능과 권세와 파워의 중심이 되는 그 주체가 되는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기다려야 됐던 거, 기도해야 됐던 이유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성령님을, 모신 상태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전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는 성경 사실, 성경 내용,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란 거, 죄 용서 받는 길. 근데 이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쓰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 거죠. 몇몇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간 게 아니란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사서처럼, 그 사람들은 그냥 리포트처럼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 자기 귀에 들리는 걸 받아 적은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어떤 경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참여했다 뿐이지, 이 성경을 만드는데,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의 감화로 적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 외에 그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성령님이,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성경을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전도 잘 못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나는 성경 지식이 짧아요.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사람들, 10년 다닌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만 다니면 대부분의 지식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든. 근데 5년, 10년 다녀도 아직 나의 성경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말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길 가다가 전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간단하게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용어 이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하기만 하면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면 됩니다. 누구든 죄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죄 용서만 받고 올바른 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 하는 게. 우리가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 착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뿐이지 하나님 옆에서는 우리는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의 어떤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계속. 근데 문제는 우리의 착한 행위가 우리의 원죄를 씻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는 계속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근데
천국 갈 길, 우리가 재용산 받을 길은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서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믿는 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들 역할인데, 우리들 중에는, 정말 담대함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대부분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그만큼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서 없다고 막 지부하시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지옥은 우리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섬겨야 착하게 살 수 있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꼭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착하게만 살면 간다. 그건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어떤 방법이죠.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신을 섬겨도 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물론 기독교에서도 십계명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 죄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지키면 너가 착한 선인이 되어서 천국 간다. 이 말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종교와 이 진리, 하나님 차이점이 뭐냐면 종교는 착하게 살면 된다. 근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해줘요. 왜냐면 착하게 사는데 얼마만큼 100%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세상살이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상살이 대충 해야 됩니까? 밥도요, 이렇게 전기밥솥에 밥할 때 대충 하면 되던가요, 밥이? 썰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것도 100% 올바른 단계를 거쳤을 때 밥이 제대로 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리하다가 과정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망치가지고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경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세상에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모든 거 대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대충 하면 금방 잘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엄청난 갈림길 속에서 천국은 그렇게 대충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인간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뭡니까, 유행.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완전히 막 연예인들 같아요. 네,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여자애들 옷차림 보니까 머리도 길고 완전히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의 옷차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옷을 아주 옛날 옷, 그러니까 이렇게 인형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렇게 아주 50년대, 60년대 입었을 것 같은 레이스 달린 그런 이렇게 원피스 허리 이렇게 벨트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근데 이게 복고풍인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유행하나 봐요. 누가 미디어에서 이렇게 유행을 터뜨리니까 이게 또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촌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이 무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보세요, 문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신한 사람들은 좀 딱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실은 거친 사람들이 많이 하던 전용물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애들이 더 막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신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인상을 주죠. 사람들한테. 사람이 참 사구려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담벼락에 낙서해놓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런 낙서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몸에 문신하는 사람들, 문신도 중독이에요. 보면 하나 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해가는 겁니다. 제가 몇몇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문신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내 몸에 이거 한번 새겨지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잉크 같은 거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매직 같은 거는 참 주의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연필 같은 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악한 것도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저도 중간에 포기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어를 어느 나라 언어도 이렇게 뭐 단기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달 만에 언어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 나라 방언을, 그러니까 일종의 각 나라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걸 대적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로, 눈이 안 보이니까 증거로 어떻게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지도 못하던, 내가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막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것까지 기록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몇몇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장사꾼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부상 같은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꾸며진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이 모여있어 기도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그게 막 시끄럽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이 대낮에 이거 술 처먹었나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술에 쳤나? 나 술에 취했구나. 다 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모르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막 울랄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같지 않은 걸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더니 우리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고 뭐 영국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막 이렇게 러시아에서 오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 우리가 온 민족에서 말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내용이 하나님께로 하고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프레이즈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종의 말하자면 그때 방언 통역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저게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세계 각 나라 언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게 다른 언어 들려드릴 건데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필리핀 사람을 한국에서 알았었어요. 필리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으로 들은 필리핀 언어였거든, 따갈로그.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처음 들으니까요, 내가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언어 같지가 않아요. 따갈따갈따갈, 그러니까 따갈로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걸어 부딪히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서로 막 막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도 한국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라는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방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막 한 거예요. 파워풀하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변호사예요. 누구를 변호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적격자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죠. 이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막 무슨 교회 활동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이 성령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만, 그 당시에 그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들려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대로 이게 초대교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그 권능의 주체인, 그 능력의 주체인, 하늘의 권세의 주체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분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권능 가운데 내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기도의 방향이, 근데 엉뚱하게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제 귀를 의심해서, 지금 이거 내가 들은 말이 맞는가? 목사님 왜 이렇게 적게 말씀하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잘못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세요. 메시지도 정말 은혜롭게 보통에 일반적으로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교리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이걸 정말 말하자면 귤을 까가지고 정성스럽게 까가지고 알맹이를 먹어서 시원하게 내가 즐겨야 되는데, 귤을 까가지고 알맹이를 딱 버리는 느낌,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분뿐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는 주체가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 주체 이거를 거기서 싹 빼놓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메시지 전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라 이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전도하는데 함께 가시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대로 성령님이 기도의 그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이 따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어떤 행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여러분 그런 권능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분명히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돼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를 들면 교회의 전통이 많잖아요. 그 전통이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제한하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져야 돼요. 교회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대형 교회에서는 그런 데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때 우습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안 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 사람들한테는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아니 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아예 배제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그 교회들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주의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 교회라는 이 단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찬송가 부를 때도 보면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보통 4절씩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들이 군가 부르듯이 그 막 이렇게 사기를 도둑 위해서 그래서 단체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그게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집단주의 여기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틀에 박는 느낌 그거는 사실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 역할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개개인의 이 관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뭐 어떤 종교에 이렇게 가담해가지고 으쌰으쌰 막 이렇게 막 밀려가고 막 데모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1대1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대1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고 뭐 내 엄마가 전도사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신앙생활 하나니까 올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묻어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해마다 그 어떤 모토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교회에 대한 모토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만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의 어떤 교회 모토도 우리가 교회다,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또 뭐가 있냐면, 예배 시작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그러니까 1년 내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집단,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하나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단체의 어떤 느낌, 팀이란 느낌, 이거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마칠 때도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집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부어주는구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 개인의 어떤, 역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어떤 믿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흘려가게 한다는 느낌.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성경 공부든지 모든 것들은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쪽에만 흘러가고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옆에서 막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막 밀려가다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열심히 다니던 게 다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하던 게 이런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끊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주어진 공간, 주어진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거 다 맞춰진 데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도 그렇고 단체로 항상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차근차근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기도 생활, 또 성경 보는 거. 굳이 내가 성경 공부반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읽어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막 위로받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원수가 뿌려놓은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어떤 방법, 교회의 어떤 방식 너무 따라가고 너무 그게 내가 의존하는 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해석 방법 있잖아요.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제한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100% 의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너무 100%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대1입니다, 여러분. 죽음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오면 혼자가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혼자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서 다 있지만 결국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합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관계가 항상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나가는 거, 교회에서 어떤 단체 생활,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되, 너무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완전히 틀에 맞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개개인으로 나가세요, 1대1로. 또, 이렇게, 막, 누가 와서 이런저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제가 많이 밀려다녀 봤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부터 대형 교회 다니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은. 아침 일찍, 주일학교 하면 굉장히 일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그때 뭐, 이렇게,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별 보면서 집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에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에요.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일날은 이렇게 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 돌려요. 너무 이렇게 단체 생활로 막 사람들을 막 몰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게 되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냥 막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1대1로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밀려다니고 단체 생활에 막 이리저리 막 떠밀려 다니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지쳐버렸어요. 번아웃 됐어요. 막 열심히 많잖아요, 한국교회. 한국인들의 지금 빨리빨리 뭐 이렇게 막 이런 냄비 건성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력, 막 인간의 열심 또 막 빨리빨리 막 조급한 거 이런 거 막 계속 막 교회 안에서까지 막 있는 거예요. 인간도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한국인의 그 민족성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시장생활도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심은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어.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역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어요. 나의 성장. 또 하나니까 나의 그 친밀한 시간, quality time.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데, 나는 막 바쁘게 막 줄을 위해서 산다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나 혼자서 막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막 하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영어 예배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부로 많이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 막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귀면서 말에 조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하면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막 이렇게 좋게 말하면 그 사람 막 띄워주고 좋아하고 막 어울려요. 근데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밀쳐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 이 미국인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한 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찬반 막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데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래, 이렇게 많이 차별을 한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종적인 거 예를 들면, 백인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근데 흑인은 조금 낮춰보잖아요. 동남아 사람도 낮춰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이름이 웨슬리 스나이프스인가요? 미국 유명한 이렇게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피부도 그냥 흑인이 아니라 흑인 중에는 브라운 입도 있고 완전히 까만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까만 피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 한국 사람들은 피부색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인종차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한국 사람들이. 또 그걸 드러내요, 또. 막 햇볕 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흑인은 그냥 흑인보다 굉장히 까만 흑인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남편이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배우자도 막 이렇게 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좋게 막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걸 막 반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는데, 왜냐면 제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이게 흑인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 감정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할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지금 같으면은 샘 오츄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잘생겼잖아요. 흑인치고는. 근데 그건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한 20대 때 이야기니까 제 20대 때 한 30대 초반 이런 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흑인에게 막 이렇게 환호하고 호응할까? 그 사람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니에요, 흑인치고.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명예, 인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스펙, 이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한때 유명했다가 지금 빌빌거리고 지금 가진 재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막 이렇게 악성 댓글을 던지고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때 국제결혼을 했었고 실패한 상태지만 국제 결혼을 하고 실패한 케이스지만 이렇게 백인하고 결혼한 상태군요. 백인하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런 것도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무슨 제가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흑인과 결혼하거나 흑인과 데이트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인종적으로 더 낮춰보잖아요. 백인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니까 낫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흑인은 좀 더 낮춰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뜨냐 했더니 그 사람이 가진 스펙, 그 사람이 가진 많은 재력, 그죠? 명성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일개 흑인이었다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배경, 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모합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보고 막 사람들이 붙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이렇게 흘렀는데, 그 성령 세례,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의 다른 비디오도 몇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그들보다 더 잘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교리로 배운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니까요. 일종의 함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운전하면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수 있는 공간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등잔불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등잔 불 켜면은 가까운 데는 가장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등잔불 바로 밑에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만 밝힐 뿐이지.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솔직히 함정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정 아시죠? 여러분, 덫 같은 거, 짐승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 잡히게 만드는 거. 그런 덫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덫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실패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이 깡패 같은 이 나쁜 조폭 같은 놈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막 건드리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아가 됐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주 부자예요. 백만장자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나를 막 찾기 원하고 돌아오려는데 내가 일종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야. 이 나쁜 조폭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데로 신경을 막 쓰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막 이렇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로 막 분주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덫을 함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술, 담배, 마약일 수도 있고 자유분방한 성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막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숨겨진 사실들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문제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세상에 악한 영적 조폭, 이 마귀는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데 그럼 교인이라고 안 넘어지냐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넘어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심어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함정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연약함을 기본적으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옆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아직도 살아있는 때로는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부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 뜻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무 파워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수 마귀가 덫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된 메시지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딱 이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이 요점인데 그 요점을 피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나눴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막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서 막 놀랍게 그 탄압과 핍박 가운데 또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 숫자를 늘려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갈등하잖아요. 나는 내 믿음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자체,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내가 전도 열심히 하라고 내가 은혜 줄게. 자, 권능 받고 가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막 자기 힘으로 전도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죠? 일심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막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일심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거기서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너 받아라. 이거 받아야지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된다. 전도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그 능력을. 근데 그 주체가 그냥 그저 오는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했거든요. 더 구체적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 물론 이런 것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 쫓아가면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근데 이 부분은 성령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어떤 확인을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천사들을 못 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왔다 안 왔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이 벌써 임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처음에 죄인이었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죄를 용서함 구하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한 달 다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단계에 하나님이 인정한 단계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제부터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죄 용서함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개개인의 이 결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이 초대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초대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성령님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령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 예수님만 구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초대합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인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초대했어. 근데 성령님은 초대도 안 했는데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때 세트 메뉴 있잖아요. 내가 햄버거를 살 때, 다 같이 오는 거, 맛있고도 같이 오고, 프렌치 프라이도 같이 오고, 한 3개가 같이 와. 그러니까 햄버거를 시켰는데, 나머지 맛있는 거랑 프렌치 프라이즈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죠? 내 인생에 최초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없어.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근데 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맹신 차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교리가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 파워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그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그 파워가, 권세가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파워가, 이 권세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 몸이 부둥한데,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어. 땀을 좀 흘렸어. 그러고 나니까 막 이렇게 배도 주른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알통도 막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막 힘이 막 생겨. 스태미너가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날보다 내가 막 힘이 있어진 것 같고, 더 젊어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그러니까 권능,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주된 그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그냥 어떤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알맹이 빼먹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나한테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80%, 90%도 아닌 100%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사와 표적 이야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교제의 떡을 떼고 막 서로 나누어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렇게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잘 나누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거 막 이렇게 막 남한테 줘버리고 막 예를 들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막 없는 사람한테 나 나눠주고 교회 나눠주고 막 그렇게. 그죠? 막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 방언. 막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